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쪽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아나툴레의 귀한 찬양, 찬양 가운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엔돌핀입니까? 뭔가 막 솟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또 옛날에 우리 성경학교 때 함께 막 부르고 찬양했던, 또 부흥회 때마다 함께 찬양했던 그때가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신청했던 말씀도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정말 그 가피풀에서 성경 앱이지 않습니까? 그 앱에서 제일 많이 성도들이 밑줄 그었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어떤 역경이 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맡김으로 잘 헤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철로 역정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또 한번 인사할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완주합시다. 예, 자로나 우로나 중간에 세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가 뭡니까? 철로가 한자로 보면 철로,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역정은 뭡니까? 역과 역 사이에 그 노정을 뜻하는데요. 예,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역에서 어디 역까지요? 시온성, 구원의 예루살렘, 하늘 저 천성, 구원의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사이의 노정을 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기독교 신자, 기독도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에서 이제 출발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성인 시온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노정을 담은 아주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된 소설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죠. 필그림스는 바로 순례자의, 프로그레스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천국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신앙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우리는 보통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됐지, 이렇게들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눈 딱 한 번 감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과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이 철로역정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과정을 무시하고 뭐로 가도 이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문제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 종파가 있어요. 구원론이죠, 구원론. 우리는 정말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원론의 이 잘못된 이 구원론이 얼마나 온 국민을 슬픔에, 황망함에 빠뜨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미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구원받아. 한 번 회개한 것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 중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의심을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시거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더 이상 두 번, 세 번 그렇게 회개할 것도 없어. 그런 잘못된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이 세월호의 선장을 비롯해서 청해진 해운의 모든 직원들이 구원파 신도 아니었습니까? 자신은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미 얻은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술 먹어도 다 용서가 돼, 뭘 해도 다 용서가 돼, 과정은 중요치 않아. 그래서 근무 시간에 술을 먹고 더 많은 수화물을 싣기 위하여서 평행수를 빼고 또 선내에 대기하라고 하는 안내방송을 그렇게 하고선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304명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혼자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해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사건이 이 잘못된 구원론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이 이렇게 괴물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 정말 온 국민을 그렇게 국격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구원론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이죠. 칭의부터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리서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이죠. 또한 신앙은 과정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두 번째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일 다 만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인데 자빠질 수도 있어요. 별의별 일을 만나요. 시험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실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나그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혹이 오는 족족 그것을 그냥 먹고 봅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냥 유혹 족족 먹고 봅니다. 빠지고 봅니다. 거기서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머물러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이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유혹 족족 넘어가고 시험 족족 자빠져서 잘 세월을 낭비하고 정작 써야 될 힘을
정말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때도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그랬던 친구들, 지금도 술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깊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유혹이 와도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해서도 안 돼. 우리는 장차 가야 할 저 본향이 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래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거기서 교만하고 자빠져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갑니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용사로 바꾸면 프로그레시브, 이것은 진보적인, 성장하는, 성숙해져 가는, 바로 우리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한결같이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작년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보게 되다 보면 가다가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먼저 안내자를 만나죠. 조력자를 만나죠.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옹고집을 만나요. 옹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잘 휘어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옹고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저 시온 성이 있어, 난 그곳으로 가. 그러니까 귀가 또 혹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 나도 한번 가보자. 유순한 씨가 있어요. 또 뭐 가다 보면 희망을 만나고요, 또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되고요, 또 십자가 언덕을 지나가자마자 단순, 나태, 거만 씨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돌담길을 따라가다가 돌담을 휙 넘어오는 그런 허영과 위선 씨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험한 공고제를 넘어가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 소심이와 불신이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정말 세상에 별의별 신앙인들이 다 있구나, 별의별 신앙인들이 다 있구나. 어떨 때는 무릎을 치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합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맞아, 저런 사람도 있었지. 그런데 그렇게 웃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도 저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지. 내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나태의 모습, 거만의 모습, 단순한 모습, 정말 그런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들,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느덧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을 읽고 여러 사람들을 이 예화들을 통해서 듣다 보면 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위선의 모습, 가증한 모습들, 소심한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레시브,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나서 깨닫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죠. 다 인생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깨질 거 깨지고, 그리고 그제서야 손들고 나오면 얼마만큼, 그만큼의 인생이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철로역정의 이 과정들을, 사람들, 인물들, 사건들 보면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날로 날로 갈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또 인물과 여러 가지 좀 배경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시 교회는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운동을 항상 쉬지 않고 그렇게 펼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왕이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귀족들이 앞다투어서 성직자가 되고 교회가 정치 권력화가 되면서 교회는 이제 화려한 건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왕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성직자들이 되고 교회가 정치 권력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더욱더 화려한, 더욱더 삐까뻔쩍한 그러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 화려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웅장한 성가대가 생기게 되고 거창한 장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 교회의 외관은 아주 화려해지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기복화되었고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상화, 미신화까지 되어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삶이 전혀 어그러졌었던 때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어서 신앙을 통해서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기복이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교회가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의 그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 맛을 잃은 소금이요, 맛을 잃은, 빛을 잃은 그러한 빛과 같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그때 당시의 시대의 배경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죠. 결국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발로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종교가 그때도 되었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철로 역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책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이념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었죠. 그리고 청교도인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내고 신앙의 결과보다 과정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는데, 그러한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존 오웬도 있지만 존 버년,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이 청교도 시대를 아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존 버년이었다, 요한 버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생활하면서 12년 동안 감옥생활하면서 지었던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인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 삶에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정 장차 멸망받을 이 땅을 떠나서 구원받은 시온성에 이르기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언어로 번역된 것 같습니까? 철로 역정이 2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200나라 언어로 그렇게 보급이 된 책이 철로 역정이죠. 우리나라도 성경 쪽복음은 들어왔을 때 완전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 철로 역정이 먼저 캐나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돼서 들어왔다라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고전하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대표로 들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도 고전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읽은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철로 역정을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로 역정 책을 제가 한번 이미지로 가져왔는데요. 저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온 저 철로 역정이 그림도 또 내용도 아주 또 이름들도 그럴싸하게 잘 해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해설 철로 역정은 김홍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청교도 철학 박사시거든요. 청교도를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철로 역정을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철로 역정을 이렇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 철로 역정을 해설만 뽑아서 기록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한 챕터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쭉 기록하기를 70여 차례, 70여 장으로 챕터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어린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 챕터씩 자녀들과 같이 읽어나가도 기가 막힌 신앙의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씩 읽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되고 그 철로 역정이 정말 예배 시간에 3D처럼 4D처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자와 역사적인 배경만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 철로역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은 1628년도에 태어났고요. 1688년도 60세의 나이에 또 다른 마을로 설교하러 갔다가 비를 많이 맞고 감기에 폐렴에 걸려서 그만 6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국 베드포드 근방에 에스토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땜쟁이의 아들 용적공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됐지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일 배워.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나와서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직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욕까지 같이 물려받아서 그의 별명이 욕쟁이, 땜쟁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화가 날 때 욕부터 튀어나오더라. 이것은 나도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이제 그의 자서전에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누이 동생 마가렛이 또 죽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17살에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금방 잊어버리고 재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군대를 홧김에 가버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의회파와 왕당파가 대립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존 버년은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청교도 이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그 의회파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은 찰스 1세였거든요. 그 찰스 1세의 그 왕권을 등에 업은 왕당파하고 또 왕이 계속해서 정말 횡포를 벌이고 국민들을 힘들게 못 살게 해서 그에 반발해서 의회파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파와 왕당파가 싸우는데 이 존 버년은 바로 의회파의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싸우다가 의회파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왕정 정치를 끝내고 이제 영국이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로멜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만한 리더십과 그런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왕정 복구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찰스 2세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딸 메리, 피의 메리 아시죠? 피의 메리 엄청난 숙청을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청교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때 그 핍박을 받았던 존 버년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할 때 이 존 버년이 살았었죠. 다시 군대 얘기로 돌아가다 보면 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제 3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보초를 서야 되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친구가 내가 대신 나가줄게 하고 보초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에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총탄에 머리를 맞고 그만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서 친구가 죽음을 당하죠. 루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루터의 번개 개념 있죠? 루터도 함께 학교로 돌아가다가 번개가 막 내리칠 때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고 그때 성 안 나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사제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했던 것처럼 그때 나 대신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머니의 죽음, 동생의 죽음, 자기의 친한 친구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보다 더 진지한
인생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땜쟁이 이 존 보년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림을 지참물을 가져왔는데 책 2권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책 2권이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경건의 실천, 아주 독실한 그러한 가정에서 시집온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뒤로 이 존 보년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게 되면서 훗날 그가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 성직자, 예배, 그 밖의 제의들을 숭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 자랑, 자기의 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를 모른 채 신앙생활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존 보년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친구들과 공터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자기만 듣게 된 소리였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너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존 보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몰랐고, 거듭남과 구원의 경험도 없었고, 믿음 이후에 구별된 삶도 없이 살았던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존 보년은 자신의 말과 생활, 외형적인 모습, 조금 변화된 것과 교회 나가는 것, 계명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말과 행동이 달라진 그 존 보년의 모습을 보면서 입에 침에 마르도록 그를 막 해줬었기 때문에 그랬죠. 엄청나게 그도 좋아했었습니다. 자신도 기뻐했었고, 존 보년은 자신의 경건함도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 삼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가식적인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 자신의 이런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지옥 가고 말았을 거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다,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년은 고뇌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어쩌지?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어? 이런 자책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번뇌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존 보년이 선택한 일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 읽기에 몰두하는 존 보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더욱더 내가 얼마나 그렇게 크나큰 죄인이었는지를, 얼마나 무지하고 야비하고 불경건한 죄인이었는지를 더 깊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의 자신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 땅에서 죄 아무리 왕처럼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옥불에서 1시간만 있으면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을 그 존 버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버려서라도 저 구원 얻는 그 믿음 하나를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존 버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구도자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피조물 중에 가장 비참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존 버녀는 외쳐댑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만 한번 제가 적어 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도 한 기독교, 이 크리스찬이 손에 두루마리 그 성경을 펴서 읽다가 자신의 옷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짐에 허리가 짓눌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게 된 이 기독교는 비로소 이 장차 망할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정말 구원의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겠다. 가족을 일단 뒤로 하고서라도 그렇게 이 장차 망할 이 성을 어떻게 해서든 먼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철로 역정의 막이 시작이 됩니다. 장차 망할 성인 이 장망성을 성급히 떠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온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철로 역정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벌써 30분의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철로 역정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빼먹지 말고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성숙함도 맛보면서 끝까지 이 철로 역정의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